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받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임마누엘 약속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당시의 급박한 국제 정세 한복판에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주신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때는 주전 734년경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북쪽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에 아하스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절이 그때의 민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는 마음. 위기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압니다. 그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장소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전쟁 시 급수시설이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아하스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 준비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과 일어선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말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를 선택해 놓았으니 하나님 나를 방해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들러리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묻기는 하지만 따를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했는데도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위기,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보증하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700여 년 후 베들레헴에서 성취될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거부해도,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해도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수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냐. 아하스는 아수르를 택했고 결국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올 때 내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세상의 아수르를 선택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합시다. 자격 없는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거부당하시고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굳게 믿읍시다. 굳게 믿는 자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숲이 바람에 흔들렸던 아하스의 마음이 오늘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찾아 두리번거렸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거부당하시고도 친히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불순종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굳게 믿게 하옵소서. 굳게 믿어 굳게 서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에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들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